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게 사실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눈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안다고 해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천대받고 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으려고 하면 감성이 움직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감정이 움직인다 해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계획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때때로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절제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만 있어요? 지식 머리만 있잖아요. 머리. 여러분들 열심당원들은 뭐만 있어요? 감정만 있어요. 자기 의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당 같이 또 이 독립파들 자기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막 의지만 있어서 막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각자 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당원들 전부 각기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뭔가 치우쳤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죠? 부모님들도 가끔 자녀들을 기도 제목하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죠? 여러분 뭐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그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도만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섣불리 봐서는 안 됩니다. 도만한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갈릴리로 제자들 7명만 갑니다. 근데 그 7명의 이름 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로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제자들 사이에서도 결정적으로 의지 있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방금 유대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의 협박을 받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나사로에게 가야 되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됩니까? 그럴 때 마지막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의 마음을 잊고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마였어요. 그죠? 도마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고 말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 집을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을 너희도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내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영적인 세계로 뭐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그런 속내를 말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도마가 예수님 오늘 이제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설에는 제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제자들 사이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각기 이제 살펴보려고 갈 때에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도마가 어디를 뽑았어요? 인도를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인도.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기를 싫어했대.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뽑혔으니까 자기 말대로 갔어요. 그때가 주 52년인데 주 52년에 인도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박대를 받았겠어요. 힌두교고 전혀 알지 못. 그런데도 무려 주 52년부터 72년까지 순교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인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도마 교단이 있고 도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지로 결정했던 그런 일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완수했던 그런 인물이 도마였어요. 그래서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 제목 붙이도 않아요.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심이라는 단어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심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심이라는 단어는 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너무 편협되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도마가 가지고 있던 믿지 못한 그 안에 지식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그냥 안 믿는다고 참 의심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 두 제자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만났죠. 도마가 빠진 자리.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딱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동안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뭘 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니, 일주일 동안 행적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부활하신 날 바쁘게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차근차근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주일 동안 아무 행적도 없고 일주일 동안 제자들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성서 신학자 중에서는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도마 때문이었다. 도마 때문이. 왜 도마 때문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해라 할 때 그때 부탁한 말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3일 만에 주일날 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갈릴리에 갈 때 베드로 다음에 누구라고요? 도마였어요.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요한보다도. 그런데 도마가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혼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 그날 나타나신 그날 내 생각에는 그날부터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 끝난 새벽에 바로 나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그 소식조차도 듣지 못했어요. 왜? 누구에게 들었냐면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들었거든. 근데 제자들은 언제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주일날 저녁에 들었잖아요. 저녁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는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 전부터 주일날 되는 새벽부터 마리아가 동굴로 갔지만은 도마는
그때부터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혼자 떠들어다니고, 그러다가 와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찾은 건 뭔데? 나는 손에 넣어보지 않고,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찾으러 다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다는 거죠. 도마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도마가 힘들게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만나려고 했던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도마를 안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안 믿었잖아요. 무덤에 안 믿었으니까 따로 오후에 다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마도 따로 만나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만나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왜 안 만나 주셨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제자들과 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눈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다 봤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그랬더니 도마는 그때 말을 뱉어버려요. 너희는 눈으로 봐서 만져봐서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손까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의 생각에, 자, 도마를 따로 만나 주시면은 도마의 권위가 회복이 될까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오신 거예요. 일부러 도마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해 주셔서, 왜? 도마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뱉었거든.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는 믿겠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죽어도 못 믿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무려 일주일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의 지식, 지의 머리가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그의 감성, 마음의 분노나 좌절과 이런 절망이 다 식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의지가 드디어 지식과 감정을 누르고 그걸 만져줄 때까지, 뭔가를 결단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 주셨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가장 좋을 때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시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26절이죠.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서셨다 그런 것은 제자들 모두에게 원래 항상 모였을 때 쓰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러니까 제자나 도마나 나는 똑같은 제자로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안이 있을지다는 말을 똑같이 선포하시죠. 어제 평안이 있을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승리의 선포라 그랬죠. 너희는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는 이겼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라는 거죠. 도마에게도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네 마음속에 의심도 있을 거고 번민도 있었을 거고 회의도 생겼을 거고 제자들과 한판 붙어서 다시 제자들 모인 다락방에 들어가기도 좀 그랬을 거고 내가 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제자들에게 자랑이 있어 내가 찾았다고 말할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낙심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죠? 여드레만이니까 또 일주일 주일입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승리했느냐, 너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냐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일주일에 와셔서 또 제자들에게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했느냐, 승리했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영혼 도마까지 이렇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말씀, 똑같이 주일 2번에 평안을 선포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한 주일 동안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어제 하루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죠? 나보다 승리를 못했으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데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마치 옆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듯이 반복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이야기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죠. 네가 지난 주일에 나를 원망했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랬지, 세상에는 믿음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주일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농담입니다. 근데 흘려진 농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계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말대로 네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든 우리 마음속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물어보시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비난과 나의 고집과 교만들을 밖으로 펴내서 누군가하고 다투게 될 때, 그것들을 고집해서 누군가에게 불화가 생길 때 그 말씀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푸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주님이 나중에 계산할 거지만 적어도 지난 한 주간에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서 말로 죄를 지었다, 입술로 죄를 지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똑같이 기억하시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도마의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 없는 자.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구분했던 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할 때 있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오늘은 이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도마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도마가 일주일 동안 지나가 보니까 급속도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런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낙심하고 우리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누가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 앞에로 나와요. 도마도 혼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자존심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다시 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이제 막 들어가지고 믿음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셨다 그랬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음도 바닥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는 안타까운 일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좀만 더 지체되면 넌 믿음 없는 자가 된다. 너희 고집도 그만 좀 부리라는 거예요. 외식도 좀 그만 좀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만 벗어나가면 너는 그만 믿음 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발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랬죠.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다는 거 휴식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럼 어제 제자들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지난 일주일 전에 제자들 그때도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제자들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네?
세 사람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릅니다. 그 어디도 나오질 않았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같이 의심했다고 단정 짓고, 도마가 정말 만져봐서 다 확인해보고 그것은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가 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라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 여러분 알았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넣어보고, 여러분 지금 도마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놀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만졌을 거다, 도마는 만져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만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바요 만진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바요, 그 안에 도마가 포함된지 안 포함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 사도 요한은 만졌다 안 만졌다? 만졌다는 거예요. 본바요 만진바요 그렇기 때문에 만졌다. 그러나 도마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놀라운 도마는 만졌든지 안 만졌든지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이게 더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듣던 바 지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안 됩니다, 그 사탄이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도마는요, 자기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자,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처음 고백. 이게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신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이에요. 신학자들은 여기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 고백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 도만적인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고백인데, 도마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도마와 주님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방문입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런 만남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찾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때 가장 너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해 주는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의 모든 약함과 그의 불신까지도 다 배려하시고 고려하신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방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니까요. 그죠? 우리도 도마처럼 때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견해가 틀리면 다투고 싸우고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혼자 헤매기도 하고 또 세상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문이시다, 찾아오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엄청 좋을 때 인격적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나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전혀 믿음이 그렇게 좀 그럴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은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방문해 달라고.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의 형편과 처지가 뭐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님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걸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것은 도마를 위한 도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이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좀 해석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서 믿느냐는 것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원래 원전. 너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좋은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꾸중하시는 듯한 너는 본고로 나를 믿냐? 이놈의 자식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너는 보았으니 이제 믿었구나, 내가 보게 되었으니 믿게 되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마를 인정해주고 그 고백이 고맙다고, 네가 이제 보아서라도 믿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으니 참 잘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그저 믿어서도 봐서 믿게 되었지만 도마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고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도마, 너는 봐서 믿었지만 앞으로 도마, 네가 인격적인 이 방문, 만남을 통해서 했던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보지 않아도 믿게 될 것이다. 네가 보아서 이렇게 믿게 된 이 감격과 이 감사를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잘 전하려무나 하는 이런 따뜻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은 마치 베드로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성품을 가지든, 베드로처럼 급하든 도마처럼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든 어떤 성향이든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에 맞는 인격적인 방문으로 그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침묵의 날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설득해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청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들을 그대로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의지만 맡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맡겨드리고 지식만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전인적인 것들을 주 앞으로 다 내려놓고 나를 지식적으로도 만나주시고 감정적으로도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도 만나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중에서 관상기도, 묵상기도라는 걸 이따 한번 순서대로 해볼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 렉시오가 뭐냐면 읽고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디비나는 뭐냐면은 결단하고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뜻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지적으로. 그리고 묵상에 깊이 들어가서 나에 있는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주 앞에 다 꺼내냅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디비나, 나의 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꺼내고 고치고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보이는 그런 기도까지 해요. 그래서 이 안에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대부분 우리는 침묵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드리려면 막 그냥 육신으로 주워 당기고 막 말로 하면은 어떻게 주님이 만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훈련은 뭐냐면 바로 렉시오 디비나처럼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전부 다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죠. 물론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만 언제나 성령님이 계셨죠. 그런데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더하기, 이것이 뭘로 변하냐면 영적인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식적으로 충족이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지식과 감성과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영혼 안에서 새겨지고 내가 영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깊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잠깐이라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묵상이니까 찬양 하나를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으시겠습니다.